묵회상 29장 1절로 30절 긴 말씀이지만 제가 함께 교도하기로 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친구들이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도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쓰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의 뜻을 이루리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인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우리 조주가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되었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이 영원히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선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우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이름을 여호와께 돌려 죽은 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제사를 드리게 하리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박대와 인사의 다윗왕이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영을 그에게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세가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나서 왕이 되었다.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다세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일어나시죠. 그쯤이면 새벽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선교 때 열심히 봉사하고 오후 예배를 드리면 피곤하게 당연합니다. 제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그냥 다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정말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집중해서 은혜받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은 지금 2시간 잔 친구들이 많아서 굉장히 졸릴 텐데 정말 집중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승현아, 나승현? 우리 승현 학생이, 나승현 학생이 열심히 생겨서 찬기까지 했으니까 친구가 제일 피곤할 겁니다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다윗의 마지막 기도, 마지막 감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경험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만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경험에 미약하면 문제가 되지 않으니 우리는 우리만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첫 번째 다윗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보는 감사 기도를 통해서 보는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믿음의 눈 말고 우리 믿음 없는 사람 돼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가 강의상에서 이런 말이 정말 죄송한데 믿음 없는 눈으로 하나님 생각하지 말고 당장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땅이 필요합니다. 정답이에요. 땅을 필요한데 땅 말고 그 다음 뭐가 또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돈이 필요하다고. 돈? 이 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건축 재료로 나무가 필요하고 뭐 철근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근데 사실 땅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땅만 필요하겠습니까? 땅도 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저같이 돈 없는 사람 땅 한 평이 없어요. 땅 한 평이. 땅도 돈이 있어야 땅을 삽니다. 그리고 돈이 있어야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소리, 이 믿음이라는 것을 제하고 저희가 생각해 보면 집을 지을 때도 제일 필요한 건 뭐라고요? 돈입니다. 근데 집보다 더 큰 거, 큰 집을 지으려면 성전을 지으려면 제일 필요한 건 뭘까요? 뭐라고요? 사람이에요.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사람 살 수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사람을 못 사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농사도 딴 사람 시키면 돼요. 일꾼 사다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어야 되죠. 정말 재미없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제가 사실 지금 뭐가 날아다니고 있는데 제가 좀 지저분한가 봐요. 저희 방에 제 사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파리가 7마리가 나타났어요. 7마리가. 그래서 내가 한 마리는 밖에서 들어온 거일 수도 있는데 7마리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분명히 내 방이 더러워서 어디가 알을 깠다 한데 그러면서 파리를 잡았는데 오늘도 성경에 재단에 설교하는데 계속 뭔가 준비를 앞으로 날아다니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웃자고 한 게 아니고요. 무조건 이 건물을 지으려면 무조건 필요한 게 돈입니다. 이 돈의 문제를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요 믿음의 눈을 제하고 이런 것들 뭐라고 얘기하면 현실의 벽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실의 벽. 현실을 살아보면 현실 생활 속에 들어가가지고 직접 집을 지으려고 하다 보면 무조건 필요한 게 뭐냐면 돈이고 돈도 우리가 처음에는 한 1억이면 짓겠지 했지만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1억까지는 택도 없습니다. 2배 이상, 3배 이상 드는 게 지키는 일이고 현실 가운데서는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게 다 뭐냐면 현실적인 벽인 겁니다. 현실적인 벽.
여러분 제가 진짜로 거짓말 않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멘 하고 쫓아올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대청교회를 새로 지켰습니다. 아멘으로 이야기하지만요 현실적으로 어렵다니까요.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제가 영산 남북의 박재희 목사님한테 항상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목사님같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못하겠다고. 영산 남북교회 짓는데 5억 들었습니다. 5억. 그 영산 남북의 그 바닷가에서 5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어요. 제가 속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박재희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못 짓겠다고. 진짜 성전 짓는 목사님 같은 분은 대단한 분이라고. 믿음으로 지어가지고 거기는요 어떻게 지었냐면 이미 끝냈습니다. 헌당했어요. 5억을 다 갚았다는 얘기인 겁니다. 물론 이제 박재희 목사님이 굉장히 많은 수고도 하고 예수도 하셨는데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런 믿음이 없다고.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저는 짓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고 선포하면 여러분 이 중에 아멘 하고 외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멘 하기 이전에 다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계산해 보시라고. 우리가 뭐하는 돈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왜 하필 지금이냐고. 지금 물가가 얼마나 뛰었는데 건물 하나 지으려면 철근값이 얼마고 시멘트값이 얼마인데 하필 지금이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한 5년만 돈을 좀 모아가지고 돈이 교회에 한 1억 정도 모아놓으면 그때 시작하시죠. 이렇게 제안할 겁니다. 저에게 자꾸 유보를 이야기할 겁니다. 유보 좀더 기운 미루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그 사람한테 믿음 없다라고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벽을 이 사람은 많이 경험해본 사람입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을 하면 얼마나 힘든가를 알기 때문에 뭘 이야기하냐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성전을 짓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현실의 벽을 아는 사람들은 다 이야기했을 겁니다. 생각은 하고 하는 거죠. 생각은 하고 하시는 거냐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대가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40년 있었는데요 33년 동안 그가 예루살렘을 통치했습니다. 근데 그 33년 동안 뭐 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자기의 집을 지었어요. 왕궁을 지었단 말이에요. 왕궁을 지었으니 그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힘들었겠습니까? 지금이야 집 짓자라고 이야기하면 돈을 주고 사람을 사오거나 기계를 가져가서 짓지만 옛날에는 왕궁을 짓자라고 이야기하면요 돌 나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누가 해야 되냐면 백성들이 했습니다. 백성들을 강제적으로 차출해가지고 백성들이 돌을 날라서 성을 짓고 돌을 날라서 집을 지어야 했던 것이 그 당시의 삶이에요. 그런데 또 성전을 짓자고 이야기하면 구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벽을 생각하면 성전을 짓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무리 다윗이 돈을 많이 모아놓고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해도 다시 그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뻔합니다. 제가 그냥 추측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나이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동안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지어서 너무나 힘드니까 우리 좀 쉬게 해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게 분명합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현실의 벽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머뭇거렸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의 삶을 통해서 다윗의 이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짓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다윗이 미리 준비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실의 벽을 그만 바라보고 일단 지어라. 짓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짓게 해주시겠다 라는 말이 다윗의 성전 건축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있는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시작하면 이루겠다,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 짓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제가 역대기를 이야기할 때마다 늘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역대기는 누구에게 준 말씀이라고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준 말이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지으면 현실적으로 더 힘들 겁니다. 더 힘들.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다시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들이 만약에 나라가 있고 국가가 다시 세워져가지고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이 있다면 덜 할 텐데 지금 자기들은 나라도 안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현실 몇 가운데 놓여가지고 안 된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현실의 벽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짓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신앙인들의 유명한 위인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어린아이,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도 제가 그 책을 샀었는데요. 존 워너메이커, 백화점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존 워너메이커에 대한 이야기 중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했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가 부자가 됐는가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안에 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 이 존 워너메이커의 존이 어느 날 자기가 길을 가는데 도로가 질퍽질퍽하는 거예요. 질퍽질퍽하니까 사람들이 다 욕했습니다. 시청 공무원들을 욕하면서 야 공무원들이 못한대. 비가 와가지고 땅에 지긋지긋거리면 도로를 깔아야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공무원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공무원들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이 꼬맹이 존 워너메이커는 존은 자기 아버지의 벽돌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 벽돌 공장에 갔던 이 존이 어느 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면 나부터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 내 임금에서 벽돌 한 장 값을 빼달라고. 그리고 벽돌 한 장을 가지고 가지고 하나씩 길에다 놓기 시작합니다. 며칠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이 꼬맹이가 존 워너메이커라는 이 꼬맹이가 벽돌을 도로에 하나씩 놓고 있는 걸 보고 마을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꼬마, 저 꼬마도 자기가 벽돌을 놔가지고 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어른인 우리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그 도로 만든 일에 동참해서 벽돌을 깔고 마을의 도로를 고쳤다라는 이야기가 존 워너메이커의 그 이야기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벽돌 한 장을 넣기 시작하면 같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동일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오늘 이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는 현실의 벽이 높고 이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벽돌 한 장을 놓으면 그 벽돌 한 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들 오해하십니다. 잠결에 들으시면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 미쳤어. 교회 짓는다네. 벽돌 한 장씩 모아가지고 교회 짓는다네. 이런 말 하게 됩니다. 교회 짓는 말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이 현실적인 벽을 생각하면서 시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중고등부 1학년이 있는데 나도 피곤합니다. 늘 신앙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선포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이 말은 교회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쉬워요. 다 예수 믿으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쉽잖아요. 예배 드립시다. 쉬워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게 쉽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안 믿는 사람 사이에 내가 있었을 때입니다. 다 안 믿습니다. 아니 믿는데 아무도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표현 안 합니다. 기도도 안 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나하고 속해 있는 이 우리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믿지 않는 나의 직장에서 혹은 아무도 믿지 않는 내 삶의 모임에서 아무도 안 믿는데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창피합니다. 우리 여기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는데요. 밥 먹을 때 기도합니까?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기도해요? 진짜 제가 이 영광고등학교에 김혜정 교감 선생님 알고 계시는데요. 교감 선생님이 맨날 자랑합니다. 얘들 기도만 하고 있으면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기도만 하고 있으면 사진 찍어가지고 저한테 문자 보내요. 목사님 이 대창교회 중고등부 애들이 밥 먹을 때 모여가지고 기도합니다. 간식 먹을 때 기도합니다 라고 사진 찍어서 보내요. 자기 자랑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도 기쁨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 가끔 여기 보는 아이들도 있고 지금 피곤해서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근데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훈남중학교에서 기도하는 문화가 있을까? 해병고등학교에서 남들 다 기도 안 하는데 나 혼자 밥 먹을 때 기도할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무도 믿지 않는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내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것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만큼 힘든 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하지만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도 고백하지 않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갖춰놓고 모든 것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의 왕국은 끊이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빨리 끝낼게요. 정말 다 피곤하신데 제가 여기서 보고 있는데 다 피곤하셔가지고 한 이러고 이러고 계십니다. 오늘 굉장히 피곤한 날이라서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가 갈대아 우르에 살았으면 편했을 겁니다. 아주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갑니까?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그 아내를 여러 번 팔았거든요. 왜 팔았는지 아십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으로 본 그 사람에게 이 땅의 통치자는 나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다 보면요, 가끔 진짜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왕들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자마자 뭐랍니까? 그 왕의 왕비와 함께 동침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문화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뭐라고 성경했냐면 내가 통치자다, 내가 유일한 통치자다라는 걸 선포하는 그런 행위였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은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아내가 또 이방인이었으니까 이뻤겠죠. 이런 모양으로 아브라함은 계속 고통을 당합니다. 흉년도 만나고 내 땅이 없어가지고 마지막에 자기 아내를 장사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땅을 돈 주고 삽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삭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삭을 보면요, 그가 우물을 여러 개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계속해서 물을 뺐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우물을 계속해서 양보해주고 삽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바보 같은 시절로 보이는데 그 우물을 양보하는 모습으로 계속 삽니다. 야곱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야곱은요, 그가 멀리 타국에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 그가 붙들려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와 다니엘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요, 항상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하나님 믿는 것을 제일 먼저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예수 믿다고 이야기하면 이삭처럼 우물을 뺏기고 걸 알면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오늘 다윗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현실 상력이 너무 높아서 그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면은 이루게 하겠다. 이 말을 어느 날 우리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현실에 가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도 학교 가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못 살겠고 마을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못 살겠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내 거 뺏어가고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다고 나를 비난하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양보해 이런 말하고 이런 말 듣기 싫어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일을 행하시라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인해서 고민하지 말고 네가 그 일을 행하면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축복의 통로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던 것이 저주였습니까? 축복이었습니까? 편안한 집을 떠나서 힘든 낯선 이방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축복이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양보했던 것,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물을 양보했던 게 축복이었습니까? 저주였습니까? 축복이었습니다. 모세가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현실적인 진입의 장벽에는 아니 생각해보세요. 미디안 땅에서 양치던 사람이 어느 날 외국 왕한테 와가지고 그 당시 최고의 왕이 와가지고 나 백성 내놔 우리 백성 주라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그 이야기 믿어주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했을 때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세대는요 항상 뭘 했냐면 현실적이고 진입적인 장벽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루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포로로 끌려왔던 그들이 다시 성전을 지을 때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러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수 믿는 것임을 드러내면 학교에서 친구들이 나를 더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막 괴롭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증거하고, 마을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증거하고,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증거함으로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므로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두 번째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현실의 문제는 너의 문제가 아니라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정말 앞으로 성전을 지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으면 복을 받을까요? 복을 받지 않을까요? 너무 어렵습니까? 성전 지으면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네, 그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복 받으려고 성전을 짓지 마. 포로로 끌려왔던 그들은 이제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나눠진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성전을 지을 때는 복을 받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이 성전 지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 성전을 지으면 지금보다 더 잘 살겠지. 이런 마음으로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시고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게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저희가 예레미야서를 새벽마다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새벽에 예레미야서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성전 때문에 신앙생활을 나쁘게 된다면, 신앙생활이 망가진다면 차라리 나는 성전을 없애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삶의 분위기가, 사회적 분위기가 성전 때문에 나쁜 짓을 해도 괜찮아. 난 나쁜 짓을 해도 교회 가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면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쁜 짓을 해가게 된다면 차라리 성전을 없애버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안 당해. 성전이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을 부적처럼 삼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성전을 없애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근데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그들이 다시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을 지으면 나는 안전할 거야. 성전을 지으면 나는 복받을 거야. 성전을 지으면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성전을 지으면 나라가 세워질 거야. 이런 기복신앙을 가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지을 때는 성전을 통해서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기복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자발적으로 짓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발적인 동창 가운데 두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마음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일에 동참하게 되는데 내가 좀 더 많이 동참했으니까 부자가 될 거라고, 내가 하나님을 좀 더 많이 했으니까 부자가 될 거라고,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복신앙을 버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주시긴 하겠지만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만큼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을 드러냅니까?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기복신앙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복 받으려고 교회 있는 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요, 교회 나가면 성적 좋아지겠지, 기도하면, 내가 시험 보기 전에 기도하면 성적이 좋아지겠지 하고 기도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학생 때 그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공부는 잘 안 했어도 왠지 시험 보기 전에 기도하고 시험 보면 하나님께 점수를 한 5점은 더 줄 것 같은 느낌, 10점은 더 줄 것 같은 느낌, 기도하고 왠지 시험을 보면 찍어도 맞을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들어서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긴 이게 다 뭐냐면 다 기복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버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전을 짓는 다윗의 마음을 본받아서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이 하나님이 조심하라고 이야기했던 기복신앙을 버리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예배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를 함에 있어서 즐거움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든든한 신앙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실 속에서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다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현실의 벽이 높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벽돌 한 장을 시작하는 성전을 지는 가운데 동참하는 죄를 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성전을 짓기 때문에 복받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기복신앙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하는 죄를 내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것을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